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그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장성하고 자비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28절에 맞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방언 그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방언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방언이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언, 진정한 방언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절차와 또 어떤 지침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문사가 무엇을 하도록 계획되었는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따라서 지금도 이 방언이 유효하냐 유효치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또 다른 어떤 시금석, 그 잣대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서 방언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10장에서 이야기하죠. 성령님에 의해서 참된 방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된 방언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을 보면 황홀경에 빠지고 짓거리는 일들,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형태를 그들도 계속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2000년 흐른 지금에 와서는 방언이 지금도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계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계열이 1906년에 미국에서 그 감리교, 그 여자 전도사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신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전도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결과가 뭐냐고 할 때 방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표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놀랬고,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계열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교단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세계 단일교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단일교회에서 신자가 제일 많은 데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있습니다. 뭐 10만 명인가 얼마가 구체는 잘 모르는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 그런데 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냐면 이미 고인됐습니다만 조영기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삼박자 공연하고 해서 요한지 3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내 육체도 강건하다. 이 삼박자 공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토속적인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면 예수님을 진실히 믿게 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걸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신유의 은사로 해서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해서 그런 행사를 갖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뭐 그게 거짓말, 사기였다.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진뱅이 아니었는데 뭐 했다고 하는 등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확인한 바가 아니에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오순절에 방언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은 어떤 것이냐면 황홀을 경외하는 방언이 아니고 15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자기들은 각각 히브리 사람들일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을 때 15개국 사람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됐다. 그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떤 말들 그리고 마치 뭐 때 지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것들, 짓거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방언은 기독교의 고유 유산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부산물을 그들이 잘못 흡입해서 받아들여서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래서 결과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래 나왔습니다. 복음의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계속 고린도 성도들 그런 형언할 수 없는 중언부언한 그런 신비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황홀하게 어떤 말을 짓거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어떻게 저 미친 놈들이 왜 저러고 있나? 저 미친 사람들에서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심지어 그런 일까지 있었다. 방언에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혼잡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어떤 거냐? 방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 계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쓰러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지 그렇게 신비적인 황홀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방언, 성령 세례가 결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고린도서 10장에 우리가 13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교회의 몸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성령 세례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순절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한 일이냐? 그 단 한 사람도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방언으로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행전 8장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방언의 세 가지 어떤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해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역사적인 유래를 바울 사도는 찾아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건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좀 배우자는 태도하고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라 성숙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하냐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만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그 목적이나 그 절차, 시효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좀 똑똑해져라. 어린아이 일이 아니고 똑똑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언과 관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28장 인용된 말씀에 보면 1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고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씩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한 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가르치되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저희가 뭐라고 했나요? 오히려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 불신하고 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오는 일종의 뭐라고 해요? 징조다, 표식이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다른 지역교회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특수성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자,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데에서 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업이 같음으로 장막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말씀에 5절에 주목해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와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어디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가서 1차적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주 참석자가 누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적하여 저희는 누군가? 유대인 대적하여 회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난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그 다음 주목할 말이 7절입니다. 거기는 어딘가요?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 옆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버섯 아닙니다. 회당입니다. 회당 바로 옆에 누구 집이 있었다고요? 디도 유스도. 회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어디로 나왔나요? 회당 옆인 이 디도 유스도 집에 모였습니다. 디도 유스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회당 사람들이 다 듣나요? 못 듣나요? 바로 옆에 있어서 다 듣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진정한 방언이 있었어요. 이게 방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사야서 인용한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방언을 듣는, 그러니까 외국어를 듣게 될 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 말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는 경고의 뭐예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에요. 그 말씀을 까딱 잘못하면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언을 듣게 되는 이웃 사람들, 이 회당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뭘 받을 거라고요? 심판을 받게 됐다는 표식이었다. 표적이었다. 방언은 표적의 은사란 말. 이게 경고하기, 사인을 보낸 거죠.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옛날에 정확히 말하면 700 BC 기원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한 15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어떤 예언을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받을 건데 심판을 받을 건데 심판을 받게 될 거는 징표가 뭐냐고 하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생소한 말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듣게 될 거예요. 무슨 나라 언어예요? 그러니까 적국인 아수르 사람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왔을 때 그들은 뭘 들어요 지금? 자기들이 말이 아닌 아수르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전혀 생소한 말이에요. 생소한. 들어보지 못한 말. 그렇죠. 적국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어떤 거야?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멸망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때는 늦었잖아요. 15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 징조를 그들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사야 28장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15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냐 남왕국 유대의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는? 너희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생소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또 다른 언어를 듣게 될까? 그 다른 언어는 유대는 무슨 언어인가요?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어가 아닌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듣게 될 거라는 거야. 생소한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러면 생소한 말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일종의 뭐야? 표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경고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하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깨끗하다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냐? 바로 옆이 그리스도의 집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걸 허락했어요? 방언을 하셨어요.
방언을 들을 때,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그 옆에서 휴당에 있는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생각했어. 아, 저 방언은 생소한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것?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배척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린도 교회 옆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징조가 지금 이웃집에 있는 기도 유수집에서 방언이 나왔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어요. 알았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였네? 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언제 멸망했나요? 그렇죠.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의 말을 듣게 했어요. 생소한 말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 말을 모르잖아요. 헬라어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티토에 의해서 6만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무슨 말을 합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무슨 말? 로마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늦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2년 전에 AD 68년 70년의 멸망시기 전에 2년 전 그 아버지 티토 아버지 베스베시안 그 장군을 통해서 3만의 군대에서 포위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로마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단 말하고, 아, 이건 우리가 이상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생소한 말, 방언을 듣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징조라고 표적이었다고 깨닫고 회개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야. 베스바니아누스 장군이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로 회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생각을, 아, 저들은 패배야. 우리를 더 이상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회군한 이유가 뭐예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회군했거든요. 로마에 가서 군대 3만을 갖고 로마를 진격해서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2년에 정확히 그 아들 티토에게, 타이터스라고 합니다. 티토에 6만의 군대를 줘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초토화시키라. 그래서 AD 70년에 멸망시켰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을 멸망시켜야 할 어떤 표적이 또 필요한가요?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멸망당했는데 무슨 의국을 또 필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표적의 은사로서 시한을 끝냈지 않았다. 그래서 14절 그친다고 말했어요. 그친다. 패하는 게 아니라 그친다. 그래서 정확히 AD 70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방언이 들을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또 다른 방언을 듣게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표적의 은사는 시한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방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져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곳에 뭘 허락했나요? 방언을 허락했습니다. 방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큰 일을 듣게 되었다. 그 일을 듣게 되었을 방언을 듣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경고가 있는 그 말을 생각했을 거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기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서 신명기를 참조해 볼까요? 훨씬 전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 전에 훨씬 전에도 이렇게 예언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신명기 28장, 절은 다르지만 28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49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 여호와께서 원망해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여기 보면 뭐라 했냐?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믿다. 다른 어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치할 거다.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심판의 표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는 덕이 되겠죠. 그렇죠? 심판에 경고하기 위한 건가? 것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덕이 되나야 돼? 성도들이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예언, 가르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본 것처럼 방언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언의 목적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적이었다. 표시, 사인이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13장에서 방언이 그친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쳤을 건가 할 때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 시효가 끝났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주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언의 목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축복의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 이방인에게 돌아왔지 않나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왔나요? 이방인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일종의 방언은 축복의 표적일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고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사도행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갖자마자 뭐 왔나요?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방언한 이유는 뭔가요? 방언을 표현한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제 더해지게 됐다.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졌다고요? 이방인들에 옮겨졌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일종의 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했을 때 방언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다. 그래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의 표식이었지만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축복의 표식이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되지.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일종의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세 번째, 방언의 목적이 뭐냐면 권위의 표시였어. 권위의 표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한 것처럼 표적의 은사들, 방언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뭐 병 고치는 일, 신유, 그런 모든 그 표적의 은사들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이게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는 일종의 신임장,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내가 나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종의 신임장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을 참조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사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예, 죄송합니다.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렇죠. 능력을 행한 것이 표적 기사라고 표현했을 때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나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방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일종의 뭐예요? 입증하는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참조해 봅시다. 앞으로 옮겨서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에 이르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표적으로서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용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만일에 여행을 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고속도로를 탑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여러분들이 빨리 가기 때문에 잘 주시하지 않습니다만 대전 가면 몇 킬로나? 여기서 출발하면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대략 400km 된다고 합시다. 450km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딱 들어 순간에 부산 표지판에 몇 킬로 남았다고요? 450km 표지판이 있습니다. 대전 가면 몇 킬로 남았을까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얼마인가? 한 250? 300?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서 출발해 대구 갔습니다. 몇 킬로 남았을까요? 150, 200km 남았겠죠. 이게 가면 갈수록 도로 표지판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목표 지점이 가깝다는 겁니까? 멀어진다는 겁니까?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양산에 갔습니다. 양산에 가면 그 다음에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부산 아시 어느 쪽으로 나나 두 길 때문에 어느 쪽으로 나나 다를 수 있지만 양산에 가면 이제 부산 가기 위한 마지막 아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몇 킬로 남았는 거야? 많아야 12km, 20km밖에 안 돼요. 그럼 부산 딱 도착하면 부산이 몇 킬로 남았나요? 표지판이 있나요? 없어져요. 마치 방언의 은사는 바로 그런 것 같았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조금씩 어떤 진행됨에 진척됨에 따라서 시간이 그쳤다. 그래서 제 분별은 AD 70년에 로마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그게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허락했는데 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은 어떤 건가요? 일종의 표적의 은사를 드러내기 위한 가시적인 일종의 쉽게 말하면 도로 표지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자체로서 어떤 면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 되죠.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방언은 믿는 사람들 위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말일 그런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그걸 잘못 생각하면 방언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하는가? 그 말은 맞는 것입니다. 여기 문장에서 문맥에 말하는 말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확실한 증언,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역할, 그것은 황홀경에 말하는 어떤 방언,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뭘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나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메시지 이때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받은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가르치고 예언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예언처럼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저 사람 미쳤다 할 거다. 그래서 복음의 부작용을 오히려 일으킵니다. 미친 사람도 있는 곳에 누가 합니까? 그것을 가면 나도 미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완전히 무용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부분보다는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방언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썼을까? 오히려 복음의 장애를 초래했을까? 그 이유는 뭔가요? 오남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덕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들춰내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은사들을 탐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데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는 섬김이나 배움, 덕을 세우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관심 사람 뭔가요? 자기들 자신이 표현돼요. 자기 자신을 높아지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것,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 모든 사람들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 보면 26절 주목해 보시죠. 그러니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기서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덕을 세우는 것으로 됩니다. 덕을 세우는. 찬송시가 있다고 하는 말은 구약의 어떤 시편 그런 걸 낭송하고 그것들을 읊조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가르치는 건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서도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계시를 받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방언, 성경적인 방언을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사용하는 중언부언한 그런 방언을 읊조리고 황홀경에 미친 사람들이 지저귀는 처럼 짓거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그리고 여기 보면 통역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통역함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왁작지껄 할까요? 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장사꾼들이 자꾸 자기들이 판매, 동대문 시장 가보면 보통 떠드는 게 이 사람 이거 써라, 저 사람 이거 저거 써라 소리를 더 지르잖아요. 왜냐면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마치 고린도 교회는 이런 5가지가 혼재한다고 어떡해요? 이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치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장시키고 그리고 향상되고 성숙시키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거기에 초점이 두어야지 혼란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상시켜야 하는 거고 자라가게 하는 거고 성숙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은사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는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참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각자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 성숙시키는 일,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일. 누구? 다른 형제 자매들.
그것이 우리의 주연 은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인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끝절에 뭐라고 했나요? 통역하면 있네.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적든 말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덕을 세우기 위한 매체가 뭘까요? 뭘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적 세움에 있어서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계속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말씀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선포해야 합니다. 왜? 덕을 세우는 매개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27절 28절에 방언에 관한 어떤 일종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방언이 하나님부터 온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해야 합니다. 방언을, 그건 성경적인 지금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방언이냐,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온 방언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 방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때 또 듣기에도 두 사람의 차례대로 차례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방언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벌떼처럼 윙윙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아니 그럴 수가 없죠. 이 지침입니다. 성경적인 방언이라 할지라도 이 당시에 성경적인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두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차례대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방언,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한 방언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주시하지 않았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덕이야, 덕.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걸 볼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봤다고요?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복음에 장애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이 있어. 말한 것에 방언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한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통역하는 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앙대학교 그 방언을 하는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방언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 한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 자기도 몰라. 근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경적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방언을 이런 순서대로 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이라고 말한다. 통역한 사람이 없는 방언이 성경적이라고요? 하나님부터 온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부터 온 거냐 아니냐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결정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부터 온 거냐 아니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온 방언은 반드시 교회에서는 두세 사람이 해야 하고 10명도 안 됩니다. 두세 사람.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온 방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라고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통역하는 자 없으면 뭐라고요? 방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네 가지 지침.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아야 세 사람. 두 번째는 그것도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다음 사람, 그 사람이 다음에 하고 또 다음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방언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언이 없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역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언이 없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방언의 은사가 활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통역이 없다면 방언도 없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서 14장 29절 30절 있는 예언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방언과 달리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리고 순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방언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언 목적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심판의 표시도 있다. 그리고 축복의 표시도 있다. 세 번째 어떤 것도 있다고요? 권위의 표적이었다. 권위.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의 절차에 있어서 방언의 절차는 어떤 거라고요? 26절에서 28절에 대단히 질서정연한 체계적인 것이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한 바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였나요? 방언에 관한 규정입니다. 방언에 관한 규정 가운데 첫째, 그게 성경적인 방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첫째 뭐라고 했나요? 두세 사람 이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도 차례대로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뭔가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금한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는 있다. 말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방언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했나요? 통역이 없으면 방언도 없다.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의 유래, 정확히 말하면 방언이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심판의 표시였다. 심판의 표시. 역사적인 이야기를, 유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나 이사야서 28장.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 28장에서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성취된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왔나요?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한 게 AD 70년에. 거기에서는 그들이 다른 방언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 흩어질 거라고. 그래,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그들 독립해서 지금 한 250만 명의 인구가 지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산재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죽인 죄값을 그들은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식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뭘 징조를 보였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징조를 보였다. 그래서 일종의 표적이었다. 표식, 사인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가장 합당한 방언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